오늘 새벽에 정읍발 5시 31분 SRT로 서울 아산병원에 엄마를 전송하고 오늘 아침 아들하고 단둘이서 드리는 이 예배, 지난 주일날 에스겔 8장 7절로 8절 무너진 담장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 아침 새벽길에 정읍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한국 사회에는 어른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규모와 질서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만한 것들이 시끄럽고 떠들 때 그 집안에 어른이 기침을 하고 어른의 말씀이 가정을 질서를 잡고 안정을 만들어 가듯이, 권위 있는 어른이 가풍을 형성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른이 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있고 힘 있는 조직이 됩니다. 나는 문득 오늘 아침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그 쓴 사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을 자리를 꿈꾸다가 되고 나니까 정작 왕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왕이 되는 길이 없는가 모색하다가 계엄이라고 하는 악수를 튀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 역사의 45년 만에 참혹한 꼴을 만들어 내게 되어서 나라의 질서가 다 붕괴됐는데, 정말 그때 우리나라에는 어른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나라에서는 삼권이 있어서 각각 균형과 견제를 하는데, 그 12월 3일 밤 일어났던 계엄령으로 인해서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그래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았던 그런 날, 12월 4일 날 그러면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어땠는가?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대법원 관사로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입법부 따로 행정부 따로 사법부 따로 혼란의 연속이어서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이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늙은 목사로서 참 개탄이 일어났다, 슬픈 마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신적인 어른은 있는가? 우리나라 우리 결의에 정신적인 어른, 기독교에서 한때 한경직 문익환 목사님이 사회에 대해서도 교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셨고 기침들을 하셨어요. 그때 불교계에서는 성철이라는 스님이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후덕하게 또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3대 종교에서 그 짜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오늘의 연주서를 볼 때는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전광훈이, 이 전광훈이하고 지금 이 사법부 대법원장하고 나이대가 비슷할 거야. 소년부라고 하는 부산에서 어떤 목사가 나왔는데, 고신직인데 그 목사는 지금 선거법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손연보 목사의 교회에 대거 집단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집단성을 보였고, 지금 정광훈이나 손연보 목사가 그런 행태를 하면 바로 잡아야 할 원로가 김장환 목사인데, 김장환 목사도 똑같이 그들과 합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러면 불교에서는 누가 있느냐? 얼마 전에 자살을 냈던 자승이라고 하는 중이 김건희하고 미략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 나라에는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다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정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뉴라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김진홍 목사인데, 그가 할빈교회를 만들었죠. 할빈교회는 참 애기스러워. 왜 활빈교회냐 하고 물어볼 때 홍길동이가 활빈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활빈교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만큼, 그래서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84살쯤 될 거야. 아마 41년생이니까 84살쯤 됐는데, 그가 은퇴를 하지 않고 두레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양관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전히 사목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지금 여전히 뉴라이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사에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윤석열이가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나서 기독교계가 이 무슨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 왔는가 하고 기독교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끌려고 했던 것이 김정한 목사 성경책을 주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또 안수도 해주고 목사들이 이런 볼상사나운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빤스바람에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김진홍 목사가 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아들 목사하고 같이 앉아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미국 트럼프가 저질렀던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공장에 ICE라고 하는 이민국 그것이 와서 한국의 엘리트들을 전부 수갑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이게 마가, 그러니까 make again, 그리고 great 아메리카라고 하는 마가 운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얼마나 양아치 같은 그 대통령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25% 한국에 대해서 때렸는데 15%까지 낮추는데 3,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라. 2천억 달러는 민간이, 1,0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그래서 우리 박서방한테는 낭보가 되겠지. 그래서 또 이것을 투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나가서 한국의 미군이 지금 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 여기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주둔비를 달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땅 빌려주면서 땅값도 받고 시설 이런 것들 시설비를 또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머니머신이다, 돈 나오는 기계다, 피 빨아먹는다 하고 한국에 달라들어서 지금 내고 있는 1조가 넘는데 한 10조 이상 13조를 더 내놔라. 매년
100불씩 100억 불씩 내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한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뢰는 광화문에 나가서 성조기 들고 흔들어대는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대가 망하려면은 망하는 징조가 있는데, 이사야 2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실 때 일어난 민중들의 움직임. 이사야 2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얼마나 평등하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무질서한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벌하시는 하나의 모습으로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 무질서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온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고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이사야 24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그래서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져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나는 목회의기를 하는 우리 아들에게 칼빈은 한쪽에는 뉴스페이퍼, 한쪽에는 바이블, 이것을 갖고 시대와 말씀을 잘 조명하라고 했는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또 어머니가 8시 반부터 MRI를 촬영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시대의 등불을 드는 사람으로, 비록 작은 조그마한 등불이지만 횃불을 드는 그런 지도자로서 발돋움하는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제대로 통찰하고 말씀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시대적 빛의 조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해여당이 오늘 또 여러 가지 병원, 의료 시설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함께 동반한 자매님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권속들에게도 오늘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